되게 많은 분들이 원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한테 해코지하고 못된 일을 하고 뭐 그런 그 세상에서 그런 자들을 원수 같은 놈이니 어쩌니 그렇게들 얘기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누군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거,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자들을 원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안에서 원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 육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바로 우리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인격인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신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대적의 관계를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서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원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보면은 진리 있는 자들이 원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율법주의자인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시하고 이단시하고 귀신의 왕이다. 아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원수로 보니까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십계명 율법하고는 진리하고는 하늘의 법과 땅의 법 차이예요. 그래서 이건 상반된 대적의 관계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적의 관계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수들이 누군지를 이게 모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못된 일을 하고 그런 자들 저 원수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원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인데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를 않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내 마음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게 대적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 아래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예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죄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러지? 왜 괴롭지?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를 찾게 되고 예수 안에서 이런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를 부인하게 되고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만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치도 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법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지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앞에는 불순종의 법이에요. 불순종의 법.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인격으로 지음을 받은 선악과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건 불순종의 법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아담이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율법의 인격인 내 마음대로 내가 살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사라집니까?
안 되지. 육신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고는 지음받은 게 첫사람 아담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약속만 받은 거지 온전해진 게 아니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의 인격으로 다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날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을, 예수를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는 거고, 어떻게 해야 죄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해야 영생의 길을 가고, 이거 자체를 모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 로마서 7장 5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육신의 생각의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에 대한 탐심이요. 쉽게 얘기해서 탐심. 이 세상에서 내가 남보다 못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 나는 뭐 이상가 필요도 없고, 아무리 그래도 없는 사람도 다 우리 인간의 본능이 이렇게 다 탐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바로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 탐심, 뭐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를 해. 내 탐심의 그 마음이 내 몸을 통해서 역사를 해. 가서 남을 걸 뺐든지, 내가 노력을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을 움직이잖아요. 내 마음이. 그 율법의 내 마음, 그 죄의 정욕, 탐심이 내 지체 속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사망을 위해서 역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 우리 이 사람은 본래 죄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 아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기까지는 이게 참 어떠한 어려움이 부닥치고 나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없으면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죄의 종이야? 내가 무슨 죄 졌어? 하면서는 옳은 생각 가지고 오히려 내 마음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남한테 잘못하고 죄진 게 없으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고 남도 나를 인정을 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이거 나를 깨달아 아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아주. 그래서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말씀으로 깨달았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죄의 종이라고. 왜?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을 하고 난 다음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내가 죄의 종이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왜 사망의 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교훈의 본 십자가의 도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될 수 있다. 이게 로마서 6장에 있는 그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과는 우리들은 본래 원수지간이다. 그 말이에요. 원수지간. 하나님하고는 본래 우리들은 다 원수지간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된 율법 아래 갇혀있는, 죄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하나님과 내가 본래 원수라고 하는 거, 그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에 있어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도. 근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율법 아래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육신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보이는. 세상에서 좋은 일 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의로운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죠. 그들이. 그건 육신적인 것이고, 진리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형제의 죄를 내가 사해 주는 거예요. 사해 주는 거. 근데 우리가 그게 처음에는 잘 안 사해지죠. 나한테 잘못하는 그 죄를 사해줘요? 아이고, 저거 죄 졌네. 저거 못된 놈,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게 되죠. 율법 아래서.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죄를 사하면은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게 끊어져요. 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형제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왜? 우리는 본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수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상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랑을 입었잖아요. 우리들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 그저 사람들 간에 살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자기들끼리 세상에서는 다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성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그 벗어나는 길을, 성령의 도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을 율법에서 벗어난 진리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더군다나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거, 이건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을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그래서 저도 앞으로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과 앞으로 이 세상
끝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참 주님 앞에 가야겠는가. 해야 될 일을 하고서는 가야겠는데 어쨌거나 내 마음에 우리들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갈 때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한다는 건 내가 입으로 감사한다 한다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진정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나를 데려가실 때 버틴다니까. 그러면은 구원받기 어렵지. 왜 나를 왜 데려가시려고 더 살아야 되는데 더 할 일이 많은데 어쩌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그때 내가 정한 때요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면은 율법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으로는 다 예수 찾지, 예수 사랑 얘기를 하고, 근데 마음이 거듭나지 못하면은 그게 일이 탁 어떤 어려움이 오고, 마지막 부르실 때에 버티고 안 간다니까. 그렇게 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지. 어느 때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롭고 고통이 있을 때, 그때도 나에게 무엇 어떤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이런 게 있지? 이런 일이 왜 왔지? 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기도하고 변화를 받게 될 때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거. 좋을 때 감사하고 나쁠 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좋을 때는 감사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수가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데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하시고 원수된 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아들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똑같은 말씀으로 여러 군데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은 한 말씀만 강조해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건 잊지 말아야 돼. 내가 어떻게 돼서 아들이 율법의 종이 있는데 어떻게 돼서 아들이 돼?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마음에 영접을 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율법의 종이더니 이제는 진리의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 말이에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속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약속의 아들들.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받은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그 비유를 그걸 듣잖아요. 아파트 청약 받은 사람은 약속을 받은 거야. 청약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쳐다봐도 내 집 안 돼. 근데 약속을 받은 사람은 다 알아. 집이 좀 완성이 돼가면은 이제 곧 얼마 있으면 들어간다고 하는 거. 대신 약속을 지켜야지. 매달 돈 내야 되잖아. 그러면 부금 다 붓고 나면은 그 내 집 되잖아요. 그 이치와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건 아주.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약속의 아들로서 아들의 명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그것이 로마서 4장 5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너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자 합니다. 아들의 명분. 바로 여러분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입은 약속을 받은 아들의 명분을 받은 약속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영에 있는 자예요. 영.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다 그 말이.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보혜사로 말미암는 영에 속한 자다 그 말이.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 말하자면 신령한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뭐 기독교인이요, 뭐 말로들은 얼마나 해.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